11월 첫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달을 교회력으로 이야기한다면 감사의 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부탁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아멘 아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를 외웁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께 시선을 들이며 눈을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거룩하신 주님만 높이 받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선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삼부 예배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의 주체가 되시오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예배를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또한 주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인도함 속에 11월 감사의 이 귀한 달 첫 주일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송하오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올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자신 있지 못했더랬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흐릿하게 쌓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비틀비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아뢰이오니 주여,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셨다 하셨듯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성별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심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에도 아직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입술로 변변하게 주를 찬송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실인이 있었듯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들의 심중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영어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에이펙 회담을 이 나라에서 주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외국 정상들과 경제인들이 모여 아시아 태평양 지구가 어떻게 경제 협력체를 이룰 것인가 의논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 나라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사옵고, 비옵기는 분열과 갈등은 멀리 멀리 사라지게 하시고, 조그만 인간들의 이기심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정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천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이제 두 나라가 아니라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연약한 이웃들, 연약한 가정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또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온데, 특별히 몸이 불편합니까? 주의 고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함께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팀, 또 시온성 찬양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으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1월 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다음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담비비 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주변 연약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우리 교회는 매년 성탄절 헌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김치와 난방용품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 직접 전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달할 김치를 담그는 행사가 11월 18일에 진행됩니다. 수고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수능기도회 안내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수학 능력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을 붙들고 나아갔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두렵고 막막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고등부실을 기도 처소로 마련하여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합니다. 11월 산상기도회와 겸하여 진행되는 이 자리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우리가 흔히 11월을 감사의 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목사는 이러한 어떤 주제가 있고 또 특징이 있는 이럴 때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내용을 쭉 나눠야 될 터인데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몇 개의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할 때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건 개인이나 뭐 교회나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나 이거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는 첫 번째 주제로 상고를 했는데요. 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첫 번째 주제로 상고하게 되는 데는 이런 이유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 흔히 주장들이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에 있는 분들, 왼쪽에 있는 분들, 또 왼쪽에 있는 분들, 오른쪽에 있는 분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으세요? 그래서 뭔 경우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한쪽을 위한 기도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완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당회도 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회도 시끌시끌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쪽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볼 때 장로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죠. 장로님들, 절대 기도하실 때 정치 색깔을 빼세요. 정치 색깔을 빼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따지듯이 하는데 정치 색깔을 빼야 됩니다. 교회는
이쪽 사람도 이쪽 사람도 이쪽 사람도 이쪽 사람도 우리가 흔히 너무 한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정치적 용어를 쓴다면 가운데를 잃어버리잖아요. 가운데를. 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교회가 옳게 서서 그런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지만 너무 한쪽 편에 있다 보니까 저는 새벽 시간에 그와 같은 모습에 있는 교회, 단체, 목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쪽 편을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같이 나가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런 또 하나의 밑자락도 있어서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 목동제일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야말로 감사거리가 아니느냐,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조금 격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흥분하고 나름대로 몰두하고 나름대로 자기 성향들을 드러내는가, 이렇게 볼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를 대표해 주잖아요. 우리를 표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주장, 저 사람은 저런 주장, 여러분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으로 들여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너무도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이루어지죠. 2장에서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창세기로 보면요, 3장에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깨어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깨어져요. 죄는 우리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그 죄의 결과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 게 상대를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였었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왜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창세기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봤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이야기해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노아 홍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노아 홍수 가운데 7장과 8장 어찌 보면 그 과정들이 지나가고 8장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가운데서 농사를 짓는 것, 그 가운데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인 함의 범죄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 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건너뛰어서 11장에 가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질상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자기 주장들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혹여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대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개혁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화란의 세 신학자, 네덜란드죠, 화란의 세 신학자를 꼽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프린스턴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을 키워냈습니다. 또 목회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그 다음에 벤자민 위필드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정치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이 양반은 정치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교회는 좀 더, 우리가 흔히 불가근 불가온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저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취미 공동체가 아니고요, 세상의 사상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그 주장의 모임체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말씀을 나눠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26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 저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동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도 한번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왜 우리 그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왜 그러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인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거,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이신 거예요. 요것을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쨌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렇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중 28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찌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갔습니다. 웬걸 죄가 들어오니까 어찌 된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식의 용어들을 쓰더군요. 무엇은 오염되었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 그것은 좀 오염된 것 같아.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오염시켰어요.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는 그의 성경 53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좋은 것들 다스리게 하셨고 또 정복하게 하셨고 또 다스리게 하신 이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 죄성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성경 두 군데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도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 일을 이루고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어떤 누구보다도 그가 지배하고 물리친, 예를 들어서 골리앗, 블레셋 다 다윗 앞에서 다 꼼짝 못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나주신다. 그 만나주신 것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103편 가운데 19절에서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다윗, 너의 눈을 온 땅을 쳐다보고 온 땅을 다스리는 데서 스탑하고 너의 눈을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늘을 향하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조선 왕조들의 삶을, 또 행위, 또 더 나아가서 통치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보면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아주 세세한 그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재미없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다 이렇게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렸는가가 어디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아닌가요? 성경. 그래서 창세기서 그렇잖아요. 출애굽기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다스리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불러내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가를 쭉 기록을 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통치로 본다면 여호수아서는 어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 5장에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고 아이성 모든 것들을 점령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고스란히 기록을 해놓지 않나요? 그 다음 성경인 사사기서는 어떻고요? 그 다음 성경인 사무엘 상하는 어떤데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셨는가, 어떻게 다스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조선으로 본다면 왕조실록이 되겠지만 우리로 본다면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하는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왜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다윗에게? 다윗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정복하고 많은 것들을 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다윗에게 스탑. 이제 너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보아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라. 내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고?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너에게 조공을 바친다고? 스탑. 눈을 들어 나의 보좌를 보거라. 두 번째 예를 든다면 저는 이사야의 예를 들 수 있다고 봐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가 1장에서 39장이에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후반부가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독특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대개 성경들은 1장 첫머리에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농사 짓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양치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항상 1절에 바울이 자기는 누구다라는 걸 소개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이사야서만은 1장에 자기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자기의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가 6장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것을 소개하는데 그중 6장 1절이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우시야 왕은 BC 720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가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우시야 왕은 강성대국을 이룬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강성대국이 뭔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적어도 다윗처럼, 적어도 솔로몬처럼, 아니나 달라요, 이 우시야가 그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우시야가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판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한센스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년을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둘이 같이 일을 해 나갑니다. 어쨌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시아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사야는 우시아와 가까운 입장에서 어찌 보면 왕궁에서 서로 왕래하며 서로 자기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는 왕,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강성대국을 이룬 이 우시아가 자기의 편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장 1절을 보았을 때 우시아 왕이 죽던 때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사야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나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본단 말인가? 나의 도움은 어디 있단 말인가? 누가 나의 뒷배경이 되고 누가 나를 응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이사야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수평적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1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그 가운데 보는데 뭐를 먼저 보게 됩니까?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인데,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는 다윗 자신도 아니에요. 우시아 왕도 아닌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시라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었어요. 이사야야, 사람들이 걱정하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그게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로가 뭔가요? 그 당시에 우시아 왕이 그렇게 되면서 남유다가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2절 한번 보여주면은 그 2절 가운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저 끝난 것은 아직 그들이 이루지도 행하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저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외세의 침략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일어날 여러 소용돌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지? 이러한 인간적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수평적인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서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거기 저 하이라이트 한 거 봐보세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너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 한 절 더 볼까요? 11절로 가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은 양떼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그 당시에 외쳤던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40장을 먼저 봤지만은 11장에 보면 좀 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여러분 아시죠? 저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할 거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할 건데요? 10절로 가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어떻게 한다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어떻다요? 불안하고 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것이 될 거래요. 근데 저기 중요한 단어 기치라고 하는 단어, 저는 뭔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저 기치가 뭡니까? 기치가 아까 우리 시온성 조금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저 기치는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안정됨으로, 그렇잖아요, 영화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 더 나가서 어떤 영적 철학을 갖고 있는 곳이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온전히 바라며 나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수고한 그 귀한 열매들을 지금 따먹고 있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에이펙 회담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세계의 그 큰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세계의 그런 그 유수한 그런 경제인들이 와서 어떤,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 곳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저 북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중국 선교 많이 다니지만 중국 선교 가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가끔씩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저를 보자고 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저 사람들이 볼 텐데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세요. 여러분, 폭군이 폭정을 일으킵니다. 선한 왕이 선정을 이룹니다. 만약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설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껏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우리가 이슬람권에 있어서, 힌두권에 있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마음껏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조지아에 갔을 때 그 양반이 처음에는 그 조지아가 아니라 그 옆에 우크라이나인가 그쪽에서 사역하다가 이쪽으로 힘들어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고 또 그 옆에 그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중에 키르기스탄이라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의 형편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선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고려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려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려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1860년대부터 연해주라든가 간도 쪽으로 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해주라고 하는 말 익숙하진 않지만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간도도 북간도가 있고 동간도가 있고 서간도가 있고 그래요. 어쨌건 압록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간도 쪽으로 갔다고 그러고, 두만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연해주 쪽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1860년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허기져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꽤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연해 쪽으로 간 사람들이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1937년입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한 그 사람들을, 흔한 말로 개나리 보찜도 챙기지 못한 그 사람들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동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주된 사람들을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진짜 생김이 비슷하고요, 어눌하게 우리 말을 조금 쓰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분에게도, 저분이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거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지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그러나 이전엔, 이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 사진 하나 준비됐으면 보여줘 볼래요? 크루드족이라고 하는, 이 크루드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보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곳에 저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 거의 뭐 3천만 정도 되는 그런 그 이상일 거예요. 투르키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흔한 말로 패스포드가 없어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크루드족으로 살래요 라고 말한다면요, 저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불쌍하겠어요. 자기의 패스포드가 없다고 하는 거, 어디를 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걸까요?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당신들이 투르키에 살고 있거나 이란에 살고 있거나 시리아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입장이나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있는 곳에 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저런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구나. 진짜 저런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또 아는 코카서스 3국을 아실 거예요. 저 나라도 가서 보면은 되게 불쌍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저 나라는 아직 이슬람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저곳에 있는 사람들도, 저곳에 있는 백성들도, 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 통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이고요. 어째서 듣다 보면은 다통방 가운데 누가 이런 글을 올리고 누가 이런 글을 올리고, 교회 어떤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저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다 포용해야 됩니다.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다 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1907년에 노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총회가 세워질 때 나름대로 흔히 우리 교단의 나름대로 정신이 뭐해야 될 건가?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12신조라고 그럽니다.
이 12신조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14개의 신조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조금 것을 정리해서 12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지 않아요? 왜 인도야? 왜 인도? 저도 그랬거든요. 인도는 영국의 선교를 받아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예요? 1643년입니다. 시작이. 그래서 5년 7개월에 걸쳐서 1649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된 것을 스코틀랜드 교회가 받아가지고 대우리 문답, 소위리 문답으로 만들어내요. 그런데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본 건데 그 당시 영국이 그저 신앙적으로 평안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Civil War라고 하는 말. 영국은 그 당시 내전 상태였습니다. 1642년부터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자고 그 한 15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신학자들이 121명이잖아요. 5년 7개월에 걸쳐서 모였던 거잖아요.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의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당연히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한 게 1643년인데 영국에 있은 내적인 전이 언제부터 일어난? 1642년부터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내전이에요. 그 내전은 두 가지가 꽉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찰스 1세가 중심이 된 왕정 정치를 하자. 아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의회주의로 가자. 스코틀랜드 쪽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생각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국 왕실 쪽에서 나름대로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휘했을 때도 스코틀랜드는 그렇지 않았더랬어요. 이런 내전 상태였어요. 내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를 만들어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어요. 그 내전 가운데, 그 내전이 1642년에 시작해서 1651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다가 뭐를 담을 건가?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성경 말씀이지만 핵심적 사상은 교회입니다. 교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동제일교회는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더 나갈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본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례식을 행합니다. 그래 성찬과 그 다음에 세족식을 행해요. 깜짝 놀라죠. 이럴 수는 없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다 했더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사실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 각세글에 보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14장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뭐라고요? 그래도 근심하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나는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난 이 평안을 누리고 싶다고. 그런데도 제자들이 흔한 말로 이게 동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을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자려면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제자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100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포도나무의 줄기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해요. 그리고 16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참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싶어요. 1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기는 뭘 믿어요? 믿기는. 그 다음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안다. 다 흩어질 거 내가 안다. 믿기는 뭘 믿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우군이 없다고 하는 건, 나의 편이 없다, 나를 응원해 준 이것만큼 힘든 삶이 없을걸요. 가까운 사람이 혹여 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당당하게 서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절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과 동의하고 싶고 결론을 짓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이 생각 저 생각 다 많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설교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끝까지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내 목회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장담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기도해 주세요. 김성근 목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는 다 해결된다고 봐요. 다 해결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여호와의 그 좌정하심을 바라보았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인도해 나간다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감사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악한 영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그릇된 진리가, 그릇된 주장이 주님의 교회인 목동제일교회 터잡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